안녕하십니까. 차고영 목사입니다. 오늘은 예수 이야기 28번째 수석 우상을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예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저는 한때 아주 수석에 푹 빠져 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. 무려 12년 동안이나 한국의 강을 뒤적이면서 수석을 수집하였으니 값 나가는 수석은 제쳐놓더라도 한 2톤 정도 좋게 될 정도의 많은 양의 수석을 수집하며 그리고 감상하고 즐겼던 때가 있었습니다. 실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. 처음으로 수석을 수집하게 된 동기는 춘천에서 목회할 때입니다. 교회를 처음 개척한 지 한 6개월쯤 되어서 자전거 한 대를 6만 원에 구입했습니다. 처음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신방도 다녔는데 처음에 개척교회라고 해봤자 뭐 20명 내지 30명 정도의 교인이니까 신방 다니고 뭐 전도 해도 그게 뭐 2, 3일이면 꽉 차죠. 그래서 남는 시간이면 춘천 근교의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.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 강가가 좀 많이 있었고 골짜기도 있었고 가서 기도했습니다. 늘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던 목회 초년생인 저에게는 천혜의 기도처가 춘천 근교의 곳곳에 있었습니다. 물소리와 함께 발을 담그고 또는 강가 옆에서 물소리와 함께 방언으로 막 걸라바라 셀바다라 레베데라바다라 막 기도하는 그런 그 영적인 맛이란 지금 도시 한복판 이런 교회의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또 다른 차원의 새 맛을 언제나 저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. 그래서 자주 강가를 찾아서 기도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기도하고 올 때는 이렇게 둘러보다가 기념으로 돌을 하나씩 주워 오게 됐습니다. 주워 올 때 그냥 이쁜 거 뭐. 그러다가 멋진 돌을 만나서 수집했을 때는 가슴도 뛰고 궁텅궁텅 뛰고 그리고 이렇게 좌대도 만들어 놓고 보기 좋은 곳에 책장에 뭐 이런 데 전시도 하고 감상할 때는 또 다른 감상의 묘를 안겨주게 되어서 강가를 찾는 횟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. 그 후 춘천에서 7년간 목회하다가 평택으로 목양지를 옮기게 됐습니다. 교회 크기도 지방에서 순위에 드는 제법 큰 교회, 제가 시골 교회 간 교회가 좀 큰 교회였습니다. 주택도 42평입니다. 비교적 아주 넓은 공간을 갖게 됐죠. 그리고 제가 이제 큰 교회로 가니까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초청이 와서 인도하러 갈 땐 낮 시간 끝나고 점심 먹고 이제 오후 시간은 그 지방에 있는 강가를 찾아가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녁 집회, 저녁 먹는 시간에 저녁을 먹고 저녁 집회 이런 식으로 물론 강가에서 기도하고 올 때는 기념으로 수석을 수집했습니다. 처음엔 기도가 본업이었습니다. 그리고 수석을 만나는 것 그건 부업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게 수석 수집이 본업이 되고 기도는 부업이 되고 말았습니다. 또 부흥회가 없는 날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월요일은 휴식을 취하는 날로 교인들이 인정해 줬습니다. 그래서 부흥회가 없는 월요일 날이면 어김없이 배낭을 준비하고 차를 몰고 강가로 달려갔습니다. 주일 밤 예배를 마치고 나면
제 눈에 예쁜 수석이 아른아른 하는데 밤잠을 설쳐가면서 강가로 막 달려가고 싶어 했습니다.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로부터 바둑을 배웠습니다. 승부욕이 좀 있었던 저는 이렇게 바둑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지붕 천장을 보면 천장이 바둑판입니다. 눈을 감아도 바둑판이 보였습니다. 그리고 막 이렇게 바둑알을 막 아다리 막 이런 그런 바둑을 두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됐죠. 근데 지금은 눈을 감으면 뭐가 보여요? 수석이 보여요. 강가가 보입니다. 돌이 보입니다. 어디가 좋지? 어느 강가에. 그래서 홍수가 나면 사람들은 막 걱정하고 막 신문은 뉴스는 난리를 치지만 저는 홍수가 났다 그러면 와, 돌이 다 뒤집었겠구나. 새 돌이 나왔겠구나. 가야지. 그래서 막 수해가 난 곳 옆에 그 수석에 미친 사람들 다니는 그런 모습. 그게 바로 제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월요일 새벽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강가를 향해 달려가서 이 강 저 강을 뒤지면서 수석을 수집했습니다. 교회에 우리 장로가 8명이 있었는데 저 혼자 자꾸 이렇게 강가에 가는 게 좀 그래서 교회 장로 8명이 있었는데 그 8명 장로를 시간을 두고 슬슬 맛있는 거 사주면서 꼬셨습니다. 그리고 장로님들 월요일 날 뭐 하십니까? 저하고 강가나 가서 예쁜 돌이나 좀 주십시다. 그래서 목사와 8명의 장로가 수석을 채취하러 강가로 가니까 여선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이거 교회 아주 큰 행사처럼 만난 점심을 챙겨서 바리바리 싸서 줍니다. 그래서 강가에서 예쁜 돌멩이를 주워다가 그 위에다가 고기 얹어놓고 이렇게 먹는 그 맛 대단했죠. 목사와 장로가 함께 강가로 나가니까 거기서 회의가 거기서 다 하는 겁니다. 교회는 평안했죠. 지금 가만히 생각해도 웃음이 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저 혼자 이제 돌을 주스려고 단양 8경 중에 하나인 충주호를 끼고 이제 덕산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강가를 쭉 타고 올라가는데 수석의 열중에 있던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있는 자리 앞에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마음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. 야, 차 목사야. 너 지금 뭐 하는 거냐? 너 기도하러 왔냐? 돌 주스러 왔냐? 너 기도 목사냐? 돌멩이 목사냐? 제 안에서 나는 소리입니다. 이게 막 기도 좀 해라, 기도. 너 기도꾼 돼야지. 너 수석꾼이냐? 그래서 저도 모르게 교회로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. 하도 막 한심스럽고 어이가 없고 한참을 울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눈탱이 밤탱이 돼갖고 나오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사람이 이렇게 마당에 나왔다가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?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기도하러 왔어요 라고 인사하는데 그 교회 목사가 저를 보고 저도 이렇게 그 목사를 보고 놀라서 그랬죠. 어디? 너? 서로 혹시 근데 그 목사가 중학교 동창입니다. 동창. 김규환 목사입니다. 너무나 반갑고 놀라워서 손을 잡고 한참이나 있다가 목사의 주택에 들어갔는데 그 목사 동창은 덕산 성결교회 목사고
저는 이제 감리교 목사입니다. 20년도 훨씬 지나서 서로 목사가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. 그날 저는 기도와 권능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, 그리고 그 김 목사 딸이 피아노를 치는데 옆에서 안경 도수가 높은 안경을 끼고 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, 야, 너, 그러고도 이렇게 봐요.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쓰거든. 지금 이 안경은 그냥 알이 없는 안경테입니다. 그래서 제가, 너 이리 와라. 내가 기도해 줄게.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안경을 벗었습니다. 뭐 나중에 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안경을 벗고 피아노를 치게 됐습니다. 김계한 목사가 그걸 한참을 듣고 이런 걸 보더니, 야, 차 목사, 우리 교회 부흥회 좀 와줘라. 3주 후에 우리 교회 아주 일정도 부흥회 일정이 안 잡혀 있으면 와라는데 3주 후로 됐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열심히 좋았죠. 낮에는 이곳에서 마음껏 수석을 수집할 수 있어서 좋았고, 또 마침 부흥의 일정이 비어 있어서 아멘 했습니다. 그리고 정말 3주 후에 덕산 성결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인도됐습니다. 그런데 그날 그 집회에서 소경 3명이 눈을 뜨고 보게 된 겁니다. 근데 그 소경 3명이 공교롭게도 그 덕산 지역의 수석 판매점에 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. 한 명은 7살 먹은 아이였는데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였고, 서울대학교에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3개월 뒤에 수술 날짜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. 그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아이는 교회 의자에 앉아 있고, 저는 강단에서 엄마 일로 올라오세요. 강단에 올라오세요.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에게 예수 내 구주, 예수 내 생명을 따라하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집사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에 대한 확신을 좀 물었고, 그 다음에 예수 내 구주, 예수 내 생명을 따라했습니다.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내 구주, 예수 내 생명, 예수 내 구주, 예수 내 생명을 따라합니다. 그래서 아이의 엄마를 안수하면서 귀신을 쫓았습니다. 예수의 이름으로. 그랬더니 아이에 앉아있던 그 의자에 앉아있던 아이가 한쪽 눈이 안 보이잖아요. 한쪽 눈이 뜨고 칠판의 숫자를 읽습니다. 1, 2, 3. 교회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. 이런 집회를 하면 영적 분위기가 대단합니다. 그래서 집회 마지막 날 그 집회 때 제가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. 여러분, 이번 집회에 은혜 받았습니까? 은혜가 됩니까? 그러니까 아멘 합니다. 막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. 그럼 여러분, 은혜를 받았으면 집에 있는 수석 좀 가져오세요. 근데 하나 가져오지 말고 2개씩 가져오세요. 교인들이 자기 집에서 엄청난 양의 수석들을 막 들고 왔습니다. 수석이 나오는 산지니까 교인들 집에 있는 수석도 있었고 수석 가게에 있는 수석도 있었어요. 막 엄청 많이 가져왔습니다. 그런데 다 2개씩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. 하나는 내 거, 하나는 김 목사 거. 그래서 여러분 2개 가져오세요. 하나는 강사 거, 하나는 담임 목사 거. 강사 거, 담임 목사 거. 그래서 김 목사하고 저하고 반반씩 나눴습니다. 그리고도요, 승용차 2대분이 나온 겁니다. 와. 집회 한번 가고 감당하는 좋은 수석이 많이 생겼는데,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지요. 더 좋은 수석에 대한 욕심이 더 생기고
성경을 보는 시간보다 수석 보는 시간이 더 좋고, 기도하는 시간보다 수석에다 물 뿌리고 기름칠하는 게 더 좋고, 우상이 따로 없었습니다.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, 그게 뭐야? 우상이지. 그런데 저한테는 수석이 우상이었습니다. 예쁜 수석만 쳐다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 400여 점을 엄선하고 개인 수석전을 열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사람들이 와서 막 감탄하고 막, 와, 목사님 어디서 이런 수석을 주셨어요? 어디서 이런 걸 가져왔어요? 그러면서 또 제가 막 그 수석 무용담을 막 설명합니다. 그런데 순간에요. 이러다간 내 영혼 점점 망가지겠더라고요. 기도 안 하죠? 말씀 읽길 게으리하죠? 점점 큰일 나겠더라고요. 그래서 회개했습니다.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. 어느 날 교인들을 목사관에 모이라 했습니다. 그리고 수석을 쭉 놓고 감상들 하시라고. 그랬더니 교인들이 수석을 바라보며 막 좋아합니다. 감탄합니다. 어때요, 집사님? 어때요, 권사님? 어때요, 장로님입니까? 아, 좋다 그래요. 멋집니다.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마음에 드는 수석이 있으면 한번 가르쳐 보세요. 아우, 전 이게 마음에 든대요. 막. 그 마음에 들어 하시던 수석 한번 들어보세요. 한번 들어봐요. 들어 올립니다. 제가 말했습니다.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수석은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. 집으로 가져가세요. 그때 교인들이 정말이에요? 정말이 진짜요? 막 좋아하면서 가져갑니다.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오는 교인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수석들을 다 나눠줬습니다. 다 나눠주고 나니까 마음도 편하고 동시에 기도도 회복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부로 뒤도 안 돌아보고 수석을 끝냈습니다. 지금은 수석하지 않습니다. 수석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. 그래서 기도했습니다. 수석 우상에 푹 빠졌다가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. 기도를 회복시키시니 감사합니다. 이제는 기도에 미치게 하옵소서. 기도했습니다. 돌을 줍다가 덕산에서 만난 이 중학교 동창 목사는 지금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방대학을 운영하는 페북 친구 필립 김인 목사입니다. 이 친구 덕분에 수석 수집의 정점에 들어가 봤지요. 덕분에 제천 성결교회를 비롯해서 그 제천 지역 충주 지역 여러 성결교회 부흥회를 다니게 됐습니다. 교인들이 들고 간 수석 중에서 물형석이라고 모자상이 남은 수석이 있었는데 수석이 커가지고 못 들고 가더라고요. 사람들이. 하나 남았어요. 하나. 그런데 제 중학교 동창,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정상이라고 하는 친구가 인천 석바위에 하정상 치과를 운영하는데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 치아 때문에 고생을 해서 틀니를 해드리려고 그 친구에게 가서 야, 우리 아버지 틀니 좀 한번 견적 좀 봐라 그랬더니 570만 원을 견적을 내더라고요. 아버님에게 틀니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이 목사가 어디 그런 큰 돈이 있나요? 그래서 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. 야, 정상아, 너 나 친구지? 그러니까 친구지. 야, 너 친구 아버지는 네 아버지지? 그래, 내 아버지지. 야, 그럼 너 내가 수석 줄게. 수석 모자상이야 이거. 1,000만 원도 갈 수 있어. 이 수석 줄게. 너 이거 받고 너 아버지 틀니 좀 해드려라. 그런데 이 친구가 제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싫어, 안 돼. 야, 이게 얼마 이러지 않고요. 그래. 그리고 기쁘게 제 아버님의 아버지 틀니를 해줬어요. 지금 생각해도 하정상 이 친구가 고맙습니다. 제가 준 건 물형석 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돌멩이인데 이 돌멩이를 받고 친구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처럼 섬긴
이 친구가 정말 고맙습니다. 제 아버님 장례식 때도 함께 왔습니다. 어머니 때도 왔어요. 아, 정말 좋은 친구가 틀림없습니다. 이렇게 제게 있던 마지막 무령석 모자상 이 수석이 떠나면서 수석 우상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. 오늘 이 예수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차구영 목사입니다.